오늘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인데요. 역대상에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First Chronicles chapter 29, the last chapter of Chronicle. 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또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황말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7,000달란트와 모든 성벽벽에 이르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금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인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니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실지
여기는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늘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정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드린 마지막 예배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전쟁으로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 준비까지만 다윗의 사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는데요. 다윗이 오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대상 28장, 그러니까 이 전장이죠.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왔나요? 예, 성전의 설계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3번이나 언급한 설계도는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라고 합니다. 나오나요? 예, 저 거꾸로 저쪽에서 있는데요. 타브니트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모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주신 설계도, 이 설계도를 성경에서 타브니트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기 전에 470년 전에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 타브니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타브니트라고 하는 설계도는 거룩한 설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타브니트, 또 다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것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남자의 타브니트, 짐승의 타브니트, 곤충의 타브니트, 어족의 타브니트를 절대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제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많이 그렇죠. 신명기 4장 16절은 이러한 형상들을 만드는 것, 이러한 타브니트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부패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이러한 모형을 하나님은 설계도 타브니트라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계도 타브니트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받은 설계도, 그리고 오늘 다윗이 받은 설계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설계도이고, 이 설계도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형상을 만든 그 설계도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2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는 중3 때부터 다녔는데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형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근데 워낙 이것에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십자가 모양 그런 것도 아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두고 앞에 두고 제사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설계도는 나를 위해서 만든 설계도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회중 앞에서 선포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말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또 다윗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설계도는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전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죠. 이 성전도 400년이 가지 못하고 정확히 373년 만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The Temple of Solomon destroyed just in 373 years old. 그 안에 있던 언약궤, 타버너클, 또 언약궤 또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70년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항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성전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성전은 영원히 지속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형, 타브니트, 사람이 만든 형상, 그 타브니트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타브니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의 성전 또한 AD 70년, 지금이 2025년이죠. 훨씬 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들은 모두 다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 타브니트로 만든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다시 일어선다, 그 성전은 영원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니바짜한테 스크립트, English script I forgot.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니바짜가 오늘 한국어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밤에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깜빡해버렸어요. 예,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성전이 누구인가? 이 성전은 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성막에서 또 성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에 따라 지었는데요. 이것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The temple is the house of God, the home of God.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 모형, 그 타브니트가 아니라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곧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고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베드로전서 2장,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이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안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지금 모인 우리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 이라고 하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챗 GPT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설명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타오르는 성령은 불꽃이거든요. 불타오르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 계신 겁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불타오르면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우리의 이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어진 성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찼고 또 죄만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준비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합니다. 다윗의 사적 재산, 그러니까 다윗의 통장에 있는 돈이 금 3,000 달란트, 은 7만 달란트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수중에 가지고 있던 개인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공적인 일에 다윗이 기꺼이 썼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챗GPT에 죄송한데요. 챗GPT에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금 3,000달란트, 은 7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 물어보니까 14조 정도. 한 개인이 돈을 14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부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물 짓는 게 아니라요.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짓고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쓴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고, 이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은요, 모두 함께 즐거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속한 모두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자원하여 자신의 재물을 드렸는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갈 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억지로나 강요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봉사든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이든 모두 다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그 힘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송축하는 내용을 우리 10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All things belong to God.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심,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 또 권능을 갖는 것, 영광과 승리, 모든 위엄이 다 주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주께 속해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와 명예, the rich, the honor belong to God.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오고요, 권세와 능력도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위대해지고 또 강해지는 것 또한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게 된 부와 존귀, 재산과 건강,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평화까지도 모두 주께 받은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의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을 지금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요.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 모이면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마음에 일할 마음이 생기는 것, 드릴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 즐거이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지만,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자신의 노고와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그 치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요, 지금 있는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육체를 입을 것이고,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또 여러분의 힘을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윗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이 덧없는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의 그 마무리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또한 젊었을 때 자신의 부하를 교사를 했죠. 누구를 시켜서. 그리고 그의 아내를 강간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권력을 한번 헤아려 보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의도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본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며 마무리 짓는 참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주님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 완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한 재료 준비하는 데까지만 사명이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성전을 자기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서 한번 지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까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이 몸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것은 내 거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후로는 이 성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다. 거룩한 홀리 템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성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더함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이 모임 또한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새롭게 다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무너뜨린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셔서 여기 모인 우리 또한 성전 삼으신 참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자신의 육체를 다시 일으켜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의 이 몸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이 몸, 이 성전을 사용할 때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세상이 주는 그 생각대로 이 성전을 사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 삼으신 이 몸과 또 이 공동체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채워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또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로 마음으로 헌금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잠깐 보실까요? 예, 여러분 요 앞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째는 여기 뭐죠?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해서 지었고요. 제일 위에는 여러분 글씨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인데, 근데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주 마음에 저 잘 안 보입니까? 네, 이렇게 안 보여요. 어딨죠? 네. 제일 위에 더 위 으뜸 예수, 예, the cornerstone, Jesus, 예, 그 모퉁이돌, 예, 더 위 으뜸 예수, 더 위, 이 땅 위에 또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위에 으뜸이란 뜻입니다. 더 위 으뜸 예수, 우리 교회 슬로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그 서울에 계신 그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못하게 되셔가지고 교회에 있는 이걸 어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라고, 자기가 나중에 가져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하면 다시 봉고차 가져가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쓰던 것은 요 앞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꽂아서 쓰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우리 더 함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 인사하고요. 예. 예. 요거 시스템을 해줘 갔는데 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소리 조절하고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서 막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이게. 예. 저거 아주 간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조절을 해야 돼요. 저 노트북도 조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손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수요 예배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시간은 7시 반이고요. 금요 찬양도 7시 반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세 번의 모임이 공식적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화요일부터 매일 성경 하거든요.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고 주일에도 그 매일 성경 순서대로 제가 설교하는데요. 내일 역대상이 끝나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 마무리되는 게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한 1년 동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언제 설교할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신감이 늘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네, 공부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주석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런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또 합리적인, 또 성경을 근거로 한 가장 설득력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회, 강해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 찬양 모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또 어린이 영어 교실을 토요일 10시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에 여기 건반, 우리 최은영 사모님이 건반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기초라서 실전에 투입이 무려 3달이 지났는데 투입을 못 되고 있습니다. 예, 건반 칠 분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드럼, 이 스틱으로 치는 거 있잖아요. 전자드럼도 이쪽에 공간만 마련해 놨습니다. 예, 있으면 좋겠고, 찬양이 좀 살아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재능에 따라 섬길 사람을 보내주셔서,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예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의 이 성전을 또 예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의 더함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또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윗처럼 능히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